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습니다. 그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임마누엘, 또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며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의 예배와 예물을 통해 이 시대에도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상을 내려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차고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옛날 번역에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상을 주신다는 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병행 구절이 되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인물, 그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 땅에 가득함을 보십니다.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계십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을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홍수의 심판을 노아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은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시대, 그 죄악이 관영하고 그 세상 속에 부패한 그 포악함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실 그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이랬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무분별하게 자기 시대,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시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500살이 되었을 때 그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악한 시대에, 그 패역한 시대에 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고 포악이 강포함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계를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홍수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있었고요. 결국 노아를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멸망도 시작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노아가, 그의 가족이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다시 세상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던 거죠.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성숙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고 있을 그때에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선조 에녹과 같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의미예요. 또 노아의 눈이 여호와의 은혜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항상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느 곳으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 방향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삶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믿음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시대 속에 노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경고가 무엇입니까?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짓는 크기, 재료, 몇 층으로, 어떤 사이즈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노아의 이 방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성경은 이 방주의 크기를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규빗은 성인 남자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약 45cm에서 50cm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터법으로 바꿔보고 약 50cm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당시 방주의 길이가 135m입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방주의 규모가 97,7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농구장 20개를 합친 것과 똑같고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양을 채우면요, 기차 할 양이 있죠. 근데 522개를 차곡차곡 쌓으면 방주가 다 채워진다고 합니다. 총 적재량이 43,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가족에게 이처럼 큰 선박을 짓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장 크기만한 크기예요. 그런 집이 저한테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이 나라면, 거기 꼭 8명만 살고 있다면 그때 진짜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쪽 연락하고 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8명만 거기에 살도록 이 큰 규모의 방주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 살아있는 모든 짐승과 동물들, 이 모든 것이 그곳에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홍수가 있었던 40주야, 그리고 150일이 창이라죠. 40일이 지나서 물이 감화해지거든요. 꼭 1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 8명이 먹을 식량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코끼리가 하루에 200kg, 300kg를 먹는다고 합니다. 코끼리 한 쌍을 위해서 1년치 먹을 그 식량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는 창이 하나밖에 없죠? 3층 꼭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1년 동안 코끼리의 배설물, 사자, 호랑이의 배설물까지 그 안에 냄새가 엄청났을 거예요. 코끼리 똥 치우면서 밥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큰 방주를 예비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바다나 강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년이요?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노아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방주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20년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심판을 미루시며 더디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메시지를 받아라.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를 짓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가 산꼭대기에 짓는 방주를 시각 교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와라. 120년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시간이 길어지면 뭐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고의 기간이 길어지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예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구나.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 교회, 이 거룩한 구조선 생명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았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보며 순종하였던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죠. 이 경외함,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 거룩한 믿음, 거룩한 확신, 거룩한 관심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별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어지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그건 반쪽 믿음이요, 반쪽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120년, 하나님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에 끝까지 전부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비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 무너져서 모든 것이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광야 40년을 마치며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조롱이 옵니다. 세상에 비웃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광신자라는 말을 듣고 정신병자라는 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 왕따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 늘 하는 말,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조롱이 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광신병자라고, 정신병자라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들고 연장을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노아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달별, 무슨 비?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큰 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결론입니다. 노아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는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로서의 거룩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상황인데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광신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들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그 상급과 구원과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하며 생명을 얻고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의의 호사로 거룩한 역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